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가톨릭 성경 탈출기 11장부터 20장까지의 장대한 여정을 함께 탐험해 볼 시간입니다. 이 구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극적인 순간들을 담고 있으며,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과 섭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억압 속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고 광야에서 하느님의 법을 받으며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탈출기 11장은 하느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실 마지막 재앙, 즉 마다들을 죽이는 재앙을 예고하며 시작됩니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뿐만 아니라 짐승의 맏배까지 죽이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경고는 단순히 위협이 아니라 하느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정의를 보여주는 예언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인 사이를 분명히 구별하시어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에게도 해가 가지 않게 하실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이 예고는 파라오의 완악함을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빛을 비추는 말씀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여전히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더욱 완고해져 갔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어 당신의 놀라운 기적들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넘어선 하느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었으며, 이집트 전체에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장에서 최후의 재앙, 10번째 재앙이 실행됩니다. 이 12장은 탈출기의 가장 중요한 의례 중 하나인 파스카 축제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파스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일러주십니다. 첫째 달 열흘날에 각 집안에서 흠없는 일년된 어린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선택하여 보관하고 열나흔날 해질녘에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상인방에 발라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집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하셨습니다. 이 피는 구원의 표징이었으며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상징이었습니다. 파스카 밤에 이스라엘 백성은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든 채 급히 양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도 함께 먹으며, 이 모든 것은 이집트를 떠날 준비를 마쳤음을 나타냈습니다. 이 명령들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한 하느님의 지침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기념하라고 명령하셨고, 이로써 파스카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이집트에는 대재앙이 닥쳤습니다. 한밤중에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의 모든 마다들을, 파라오의 마다들부터 감옥에 갇힌 포로의 마다들까지, 그리고 짐승의 맏배까지 모두 치셨습니다. 이집트 전역에서 큰 울부짖음이 터져나왔고 죽음의 그림자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밤중에 일어나 하느님의 심판 앞에서 떨었습니다. 파라오는 마침내 굴복하고 모세와 아론을 밤중에 불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에서 즉시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어서 일어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주님을 섬겨라. 탈출 12-30일 이집트인들도 서둘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이 가진 금과 은, 의복을 주면서 서둘러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이집트인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라메세스를 떠나 수콧으로 향했습니다. 장정만 해도 60만 명가량 되는 엄청난 인파였으며 그들 외에도 많은 잡족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누룩 없는 반죽으로 빵을 구워 먹으며 이집트에서 급히 탈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머물렀는데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무리가 이집트 땅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밤으로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대대로 지켜야 할 밤으로 기념됩니다. 12장의 후반부와 13장에서는 파스카에 대한 추가 규정과 첫째 것을 봉헌하는 규정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모든 맏아들과 맏배를 당신의 것으로 봉헌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이 하느님의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것이며 그들이 하느님의 소유임을 상징합니다. 또한 누룩 없는 빵 축제에 대한 규정도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날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을 집안에서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그 급박한 순간을 기억하고 죄악과 부패로부터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13장은 또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는 백성을 필리스티아 땅을 가로지르는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 길을 돌아서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백성이 전쟁을 보고 마음을 바꿔 이집트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어 밤낮으로 행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느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 내내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14장은 탈출기의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 중 하나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다룹니다. 파라오의 마음은 다시 완악해져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기로 결정합니다. 파라오는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그돌과 바알츠폰 사이 피아이롯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파라오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을 보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하며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너희는 그저 잠자코 있으면 된다고 선언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바다를 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바다 가운데를 건너가게 됩니다. 바다는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 벽을 이루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진영 뒤로 옮겨갔던 구름 기둥은 이집트 진영에는 어둠을 주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밤새도록 빛을 주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새벽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시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 움직이기 어렵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치려 했으나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바다 위로 손을 뻗어무리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에게 되돌아오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물이 다시 흘러들어 이집트 군대를 덮쳤고 파라오의 군대 중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걸어 바다 가운데를 건너왔지만 이집트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사하신 큰 권능을 보게 되었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당신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하느님의 구원 행위 중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1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부른 승리의 노래, 즉 모세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높이 드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지셨네.
탈출 15일 이 노래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하느님을 힘과 피난처, 구원의 하느님으로 선포합니다.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도 손북을 들고 춤을 추며 모세의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자유 백성이 된 것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15장 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는 첫 번째 시련과 하느님의 해결책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를 사흘길 걸었으나 마실 물을 찾지 못했고 마침내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마라의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백성은 모세에게 불평했고 모세는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변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정과 법규를 정해주시고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에 열심히 귀 기울이고 그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의 모든 규정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주님이다. 탈출 15:26라고 말씀하시며 하느님께 순종하면 건강과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은 마라를 떠나 엘림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샘물 12개와 야자나무 70그루가 있어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는 광야 여정 중 하느님의 돌보심과 안식을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16장은 광야에서의 또 다른 중요한 시련과 하느님의 섭리를 다룹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먹을 것이 부족하다며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고기 가마 옆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하며 차라리 주님의 손에 죽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탈출 16사고 하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아와 진을 뒤덮었고 아침에는 진 주위에 얇은 서리 같은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고 서로 물었는데 모세는 그것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양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 거두어야 했으며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양식을 거둘 수 있었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하느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만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뢰를 가르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만나 중 한 오메르를 항아리에 담아 대대로 보관하여 후손들에게 하느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보여주는 기념물이 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 40년 동안 즉 사람이 사는 땅에 다다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17장은 물 부족 문제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그리고 하느님의 인내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서 르피딤으로 옮겨가 진을 쳤으나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은 또다시 모세와 다투며 물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내놓으시오. 탈출 17이 그들은 모세를 향해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 목마르게 죽이려 하느냐며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다시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에서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자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와 백성이 마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곳을 마사 시험아 무리바다툼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들이 주님을 시험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불평과 하느님께 대한 의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느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자비롭게 돌보셨음을 나타냅니다. 17장 후반부에는 아말렉족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르피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 쪽의 공격을 받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사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게 하고 자신은 하느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오르겠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후르가 그의 양쪽에서 팔을 받쳐주어 모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칼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무찔렀습니다. 이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느님께 대한 순종과 공동체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일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의 야훼 니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8장은 모세의 장인 이트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방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트로는 모세의 아내 치포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옵니다. 이트로는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기뻐하며 하느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파라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주셨으니 주님은 모든 신들 위에 위대하시다. 탈출 18-10-11라고 고백하며 하느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들은 이트로와 함께 하느님 앞에서 빵을 먹었습니다. 이 장면은 이트로가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느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날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앉았습니다.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트로는 모세가 홀로 모든 백성의 재판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너무 힘든 일이라고 조언합니다. 이트로는 모세에게 능력이 있고 하느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고 불의한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뽑아 천인대장, 백인대장, 50인대장, 10인대장으로 삼아 백성을 다스리게 하라고 제안합니다. 이들은 작은 사건들을 판결하고 큰 사건만 모세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장인의 충고를 받아들여 이스라엘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이 조직적인 시스템은 백성의 부담을 덜고 정의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지혜로운 조치였습니다. 이트로의 방문은 단순히 가족 상봉을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장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십계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나이 광야에 도착하여 시나이 산 앞에 진을 쳤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특권이자 책임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사흘 동안 자신들을 정결하게 준비하여 셋째 날에 시나이 산으로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셋째 날 아침 천둥과 번개, 짙은 구름, 그리고 매우 큰 나팔 소리가 산 위에서 울려 퍼졌고 온 백성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시나이 산 전체는 주님께서 불길 속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산 꼭대기로 오르게 하셨고 거기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구체화하는 핵심적인 법규였습니다. 첫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모시지 마라. 이 계명은 하느님의 유일성과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며 우상 숭배를 금지합니다. 둘째,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 어떤 형상으로든 신상을 만들고 섬기지 마라. 이는 하느님을 형상으로 제한하려는 모든 시도를 배격하고 하느님의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셋째,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느님의 이름은 거룩하며 존중받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고 하느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휴식과 거룩함의 날입니다. 다섯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 계명은 가족 공동체의 중요성과 우선에 대한 존경을 강조하며 사회 질서의 기초를 이룹니다. 여섯째, 살인하지 마라.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계명입니다. 일곱째, 간음하지 마라. 혼인의 신성함과 순결을 지키는 계명입니다. 여덟째, 도둑질하지 마라. 타인의 재산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정의를 지키는 계명입니다. 아홉째,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진실을 말하고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계명입니다. 열째,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나귀나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마라. 탐욕을 경계하고 타인의 소유를 존중하는 내면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이 10계명은 하느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살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백성은 하느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자신들이 직접 듣지 않고 모세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하느님께서는 제단에 관한 규정들을 주십니다. 흙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돌로 제단을 쌓을 경우에는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고 정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사용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손으로 하느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계단을 만들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이는 제단에서 예배를 드릴 때 부끄러운 곳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였습니다. 이처럼 탈출기 11장부터 20장까지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재앙을 통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 완전히 구원받으며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공급받고 마침내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음으로써 하느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당신 백성을 향한 세심한 돌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불신앙,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교육하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이야기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느님의 구원 역사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감사합니다.